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들이 다 흩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오히려 먼저 갈릴리로 꼭 갈 거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질타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들은 베드로가 좀 자존심이 상했던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꾸짖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했던지 아니면 자기들의 각오를 발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어찌 될 것인가를 다 알았고 그들이 당할 어려움들, 수모들을 이해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지킬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것들 쓸모가 없구나. 3년 동안 가르쳐도 무용지물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도 우리가 종종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야, 내 믿음이 이게 뭔가? 이렇게 참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결심했던 것들 지금까지 잘 지키고 또 잘 가고 있으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씀도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길로 가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살게 될 것입니다. 봄에 우리가 텃밭에 또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나면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모종이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꺾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조치를 합니까? 그 옆에다가 지주대 하나씩을 다 심죠. 그리고 그 지주대에다가 힘없는 그 여린 이 모종을 각각 하나씩 묶어둡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요, 가늘디 가늘고 힘이 없는 이 모종이요 쓰러지지 않고 그 지주대를 의지해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퍼부어도요 꺾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허리를 예수님께 각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 예수님의 지탱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늦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해버려야 될 때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강함과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하시고 강함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